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제1장입니다. 여호수아 제1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제1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참된 안식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 미국의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양 동물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양 동물원에는 세계 각지에서 모아온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약 2시간 동안을 걸어서 구경을 하고 나면은 맨 마지막으로 동물의 우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동물의 우리 입구에는 이러한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The greatest animal in the world.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이라는 글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글을 읽으면서 궁금증을 갖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을 찾아 두리번거리는데 바로 대형 거울이 앞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은 바로 너 자신, 즉 인간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어린아이가 스스로 일어나서 혼자 걸으려면 아마 빠른 아이는 약 10개월 정도 조금 지나면 아장아장 걸음을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송아지라든지 또 대부분의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일어서서 걷기를 시작하지요. 그리고 사람이 달리기를 잘해서 만약에 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실력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사람보다 더 빠른 짐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요. 또한 생명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눈 그러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세상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안식한 장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존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장차 들어갈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도 하고요. 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든지
영원한 안식처 낙원이라든지 혹은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된 후부터는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처럼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나라고 하는 어쩌면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유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처를 바라보는 그 믿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안식은 성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라가 타동된 이후에 변함없는 한 가지의 커다란 꿈, 하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소망과 하나의 커다란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과 비전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전은 세상을 떠돌던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그리고 이삭의 족장시대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생활 속에서도, 아니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도 포기할 수 없는 분명한 한 가지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에 대한 비전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 개개인이 장차 들어갈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을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이제 무려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만 건너면은 그토록 오랜 세월을 기다렸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무려 40년 동안 그들의 삶을 인도했던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세상을 떠나니 얼마나 커다란 충격이 될까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요. 믿고 따르고 의지했던 지도자가 죽었으니 어쩌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실망과 그리고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복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비전만큼은, 그 소망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그들의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금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런 비전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은 온갖 도전과 그리고 실패와 그들의 삶의 모든 역경들을,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내용이 기록된 책이 바로 구약 성경 가운데 여호수아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죽게 되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그 중대한 사명 앞에서 어쩌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의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아시고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말씀 가운데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은 이란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읽지는 않았지만은 특히 앞절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세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즉 1절과 2절까지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이고, 또한 이제 3절과 4절 말씀 보면 너희 지경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5절과 6절까지의 말씀인데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란 땅을 얻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문장의 공통적인 점은 약속의 땅을 줄 테니 너희들이 그 땅을 향하는 비전, 꿈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실 것이니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이제 6절, 7절, 9절의 말씀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이 3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처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신앙의 담력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의 배짱을 가지라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조상들과 언약하신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니 여호수아야 네 마음 강하게 해라. 네 백성을 거는데 담대하라. 하나님이 그 약속과 힘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여호수아가 그래서 신앙의 담력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이 점에서 구약성경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서 언약을 이행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에게는 결코 거짓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믿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는 자에게는 바로 복된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믿음의 백성들은 그 앞에 놓여진 수많은 대적과 장애물들을 이기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음을 여호수아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갈 비전과 꿈과 소망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비전과 꿈이 성도들의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영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의,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영생.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하는 중에 많은 고난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지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노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아멘.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이론이 아니라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실천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결코 이론이 아니라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러한 실천이,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광야 생활하면서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불신앙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던 길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이 광야에서 우리가 굶주려 고생하기보단 차라리 우리가 살았던 저 애굽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자.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결국 다 대부분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물러가고 그들이 밟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한 유대인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노인이 날마다 하는 일이란 것은 일정한 거리를 정해놓고 매일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할머니, 날마다 혼자 길을 걸으면서 무슨 말씀을 혼자 그렇게 중얼중얼 하세요? 그때 할머니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우리 유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는데 나이는 많고 가진 것이 없으니 별로 할 것이 없다오. 그런데 성경 요서의 말씀을 보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 땅을 밟으면서 이 땅을 우리 민족에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오. 참 어이없는 말처럼 들리죠. 아니, 미국 땅 LA에서 그 땅을 자기 민족에 달라니 얼마나 황당한 기도처럼 들립니까? 그러면 그 노인이 알고 있었던 그 성경 약속의 말씀이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그래서 이렇게 몇 년 동안을 기도하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할머니가 매일 밟으며 기도하는 거리에 유대인 상점이 하나 둘 생기게 되더니 나중에는 유대인 또 학교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으로 들어와 살게 되고 또한 그 지역의 상권을 지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출신이지만은 LA 구의원이라든지 또 시의원까지 뽑히게 되었다는 그런 실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요수아에게만, 아니 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늘 안식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반드시 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식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에게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서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그들이 거쳐야 될 여러 가지의 단계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도 역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단계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모습을 볼 때 첫째는 출애굽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동안 살았던 그 애굽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애굽, 지금의 이집트를 나라를 가리키죠. 이집트. 그것은요, 다양한 우상들이 많은 곳이었고 또 민족적으로는 바로에게 많은 학대와 착취로 해서 한많은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애굽 나라입니다. 어쩌면 과거의 우리 민족이 일본의 강정기 밑에 살았던 그런 한많은 세월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로 택하시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악한 영에 사로잡힌 바 되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귀한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인생관이 바꿔져야 되겠죠. 우리 삶의 가치관이 또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볕들을 향하여 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현실의 고통 때문에 자꾸 과거의 애굽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되돌아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 때여 이 약속의 땅에 입성하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믿음의 생활하면서도 자꾸 믿지 않았을 때 그 생활과 습관을 그리워한다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튼 죄악된 과거의 삶과는 분명한 단절이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았을 때의 습관, 생활과는 분명한 단절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한 연단과 훈련의 단계입니다.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유하건대 갓 태어난 어린 생명은 동물이 되었든지 그리고 식물이 되었든지 연약해서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물이나 그리고 식물이나 비바람을 맞고 그리고 성장의 과정을 거치면 재구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어쩌면 연약한 생명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길을 걸을 때 목이 마르면 목마르다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아우성을 치릅니다. 그들이 배가 고프면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들을 훈련시키죠. 그렇지만 당시 저 가나안 땅에는 그들보다 먼저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정착한 원주민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그들이 차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과의 전투, 그들의 싸움이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서 입성하여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는 전쟁에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40년의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때를 따라 때로는 만나의 양식을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제로 체험을 했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들은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 역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이 기록된 2개의 돌판을 받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훈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될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가 광야 생활의 고통 속에서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시험도 이기고 그리고 불신앙에서 오는 불평과 원망도 이기고 대적들을 이겨야 영원한 하나님식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나안 입성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이를 때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저 가나안 땅에 한번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샅샅이 살핀 후에 돌아온 정탐꾼들에게 그들의 정황을 보고받게 되지요.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떠든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살펴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보고는 아주 절망적입니다. 부정적이에요. 이 점에서 민수기 13장 31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었네요.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또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10사람의 보고는 모세 지도자여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우리보다 키가 크고요. 굉장히 강하대요. 심지어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같이 보잘것없대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청참한 12명의 청탐꾼들 가운데 10명의 보고는 한마디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보고들은 모든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대성통곡했더라. 대성통곡했더라. 그래서 코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금 우리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 죽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 제1세 중에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도 했고요. 광야의 여정도 지나면서 하나님께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수많은 은혜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연단 과정을 지나왔지만 마지막 관문인 가나안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간 데는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 출애굽의 단계,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의 단계는 그런대로 잘 통과했지만 가장 중요한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현재와 미래가 없는 과거는 무용지물이 되어야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출애굽의 단계와 광야 생활의 연단과 훈련의 단계, 그리고 가나안 입성의 이 과정을 잘 통과하여 우리 모두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에 다 참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